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더 열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왕 원년의 꿈으로 본 환상을 조목조목 이 7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매불망 기다리는 건 뭐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다니엘과 그 포로들에게 이 환상을 주시면서 이 환상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온 민족을 향한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인생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환상이에요. 복음이죠. 제가 오늘은 이 화면을 좀 사용을 할게요. 네.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봤냐면 큰 바다에서 무시무시한 네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두 날개가 있어요. 독수리 날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오는 짐승은 곰 같은데 그냥 그 입에다가 갈빗대를 물고 막 어그적 대면서 또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공격 태세를 갖춘 사나운 이 곰 같은 짐승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표범 같은데 날개가 4개가 있어요. 머리도 4개예요. 이 표범이 원체 날새잖아요. 날쌘 표범인데 거기에 머리가 4달리고 날개가 4달리니까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4 짐승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네 번째 이 짐승은 지상에 있는 무슨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이런 것으로는 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빨은 쇠로 돼 있어요. 발톱은 노수로 돼 있어요. 뿔이 10개나 달렸어요. 여러분, 뿔이 1개나 2개나 달린 짐승들은 보셨죠? 근데 뿔이 10개가 달린 거 보셨냐고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런데 환상 가운데 큰 바다에 막 파도가 휘몰아치면서 이 4 짐승이 하나, 둘, 셋, 넷 차례대로 쫙 나오는 거예요. 이 7장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은요, 2장에서 누가 나오죠?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꿈이어서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꿈을 맞춰보라고 그래요. 그냥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꿈을 말 안 해주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하면 그 해석이 믿을만 할 테니까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보라고 그래요. 그걸 누가 말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가지고 2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말하고 해석을 하는데 2장과 7장의 이 환상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을요 묵상을 하면 참 신기해요. 다니엘서는 전체의 주제가 1장에 낯선 땅에서, 예수 믿으면 세상이 뭐예요? 낯선 땅이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낯설지 않죠. 뭐 그냥 가고 싶은데 가고, 마시고 싶고 먹고 싶고 만나고 싶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예수 믿고 나면요 낯설어져요. 이 낯선 땅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해요. 이것이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예요. 근데 그 뜻이 뭐예요? 내 삶을 주님께 걸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주님께 걸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환상을 보는데 그 꿈의 내용이 내 나라 큰 신상인데 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배는 또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리는 쇠로 되어 있는 이 네 제국, 네 나라의 환상을 이 장에서 봐요. 그리고 3장에서는 풀못불 믿음의 시련, 그리고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에 빠져요. 교만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4장에서 나오고 5장에서 벨사살 왕의 교만이 나와요. 그리고 6장에서는 또 사자굴의 시련이 나와요. 3장과 6장이 이렇게 연결돼요. 또 7장에서 네 짐승의 환상이 나와요. 2장과 7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치밀하죠. 인간의 교만, 이게 죄의 뿌리거든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이 인간의 교만, 그것이 이 아주 정말 극대화되어 있는 게 이 제국이에요. 강대국들이 얼마나 오만해요. 오만의 극치잖아요. 그 오만의 극치 가운데서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면서 풀무불과 사살과 같은 이런 믿음의 시련을 극복해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시험 환상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2장의 환상과 이 7장의 환상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는 것이죠. 언어적으로도 제가 7장이 다니엘서의 후반부로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1장부터 6장까지가 전반부라고 하면 7장부터 12장까지가 후반부예요. 그러면 7장은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연결고리를 하는 챕터가 7장인데 이 7장은 2장과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근데 언어적으로도 보면 오늘날의 세계 공용어가 뭐죠? 영어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몇 마디라도 하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의사소통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 당시에 다니엘 시대의 공용어는 아람어였어요. 다니엘서 2장과 7장까지 아람어로 돼 있어요. 그 말은 2장의 환상과 7장의 환상을 같이 보라는 거예요. 자, 내용상으로 봅시다. 구조적으로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도 너무 잘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2장이 요 느부갓네살의 신상의 환상이었잖아요. 이 7장이
내 짐승의 환상이에요. 근데 내용상으로도 너무 이게 잘 연결되어 있어요. 2장에서 이 금머리 부분, 맨 앞에 있는 금머리 부분과 7장의 사자 같은 이 짐승이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또 2장의 은으로 된 팔과 가슴 이 부분이 7장의 곰과 같은 짐승하고 한 덩어리예요. 또 2장에서 이 노수로 된 배, 이 배 부분과 넓적다리 이 부분이 7장에서 표범 같은 네 날개가 달려 있는 표범 같은 이 짐승과 같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 쇠 종아리와 이 발 부분은 쇠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과 7장에서 괴물같이 생긴 그 짐승 같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2장을 보시면 2장에 느부갓네살 이 신상 지금 뉘어놨어요. 연결시켜 드리려고 뉘어놨는데 이 신상이 어떻게 박살이 납니까? 생각나세요? 이 무시무시한 신상이 탁 버티고 있는데 어느 산에서 인간의 손에 다듬어지지 않는 돌이 확 날라와가지고 이 신상의 어느 부분을 탁 치죠? 어느 부분을? 생각나세요? 네, 일부는 쇠로 돼 있고 일부는 진으로 돼 있었던 이 10개의 발가락이 있는 이 부분을 타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만큼 컸던 이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2장에서는 거기까지만 돼 있었는데 7장에서는 2장에서 좀 더 우리가 알았으면 더 알고 싶은 부분이 7장 환상에서는 더 많이 나와요. 성경은요, 문맥을 따라서 계속 읽어나가면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2장에서의 10개의 발가락이 7장에서는 뭘로 나타날까요? 10개의 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7장의 환상을 보면서도 유독 어디를 유심히 봤냐면 8절을 보세요. 성경 8절을 보시면 내가 뭘 유심히 봐요? 그 뿔을 유심히 봤다. 야, 이상하다. 어떻게 저 뿔이 10개나 되나? 그 뿔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10뿔 사이로 또 다른 작은 뿔 하나가 막 삐집고 나오더니 먼저 있었던 10개 뿔 가운데서 3개를 뽑아내버리고 그 작은 뿔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이 11번째 뿔이, 작은 뿔이 막 자라나가지고 먼저 있었던 3개 뿔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이 나오는 이 작은 뿔은 희한해요. 8절을 보세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뿔에 눈들이 있대요. 그리고 입이 있어요. 입이 뿔에, 아니 뿔이지 무슨 뿔에 눈이 있냐고요. 이게 환상이에요. 환상이기 때문에 꿈에서 보는 환상이기 때문에 그 뿔에 눈도 있고 사람의 입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무슨 말을 해요? 큰 말을 해요. 20절도 보세요.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이 뿔에서 입이 있는데 막 괴성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뿔이 하는 말을
뭐라고 하는지, 도대체 이 뿔이 뭐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이 뿔이 입이 있어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이 뿔이 막 떠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괴롭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막 괴롭히는 말을 이 괴상한 이 괴물의 뿔이 입에 달려가지고 막 지저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 세상이 이상하죠? 기후 환경 변화, 팬데믹 전염병. 이 팬데믹이 3년 동안 이 난리를 쳤는데, 또 전쟁, 기근, 게다가 이번에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난리의 소문이 전 세계에 끊이지 않고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외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희한한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텔레비전 드라마 보시죠. 연속극, TV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 연속극의 악역을 도맡아 해요. 예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역을 했어요. 선하고 착한 역할을 했는데, 요즘 나오는 TV 드라마나 연속극이나 영화에서는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아주 악당으로 묘사를 해요. 없애버려야 할 이 사회의 악으로 묘사를 해요. 스카이캐슬 보셨죠?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동백꽃 필 무렵. 제목도 멋지네. 하이에나. 이 스카이캐슬에서 며느리에게 막 윽박을 저지르는 시어머니가 나와요. 동백꽃 필 무렵에 딸을 입양을 했는데 그 딸을 내쫓아버리는 양모가 나와요. 이 하이에나라는 드라마에서는 딸을 폭행하는 양아버지가 나와요.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요즘 나오는 연속극 드라마, 영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악당들로 묘사를 해요. 수리람이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는요, 목사가 조폭으로 나와요. 제가 여기서 지금 하는 말씀을 전하는 제가 조폭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예전에는 그런 묘사를 안 했어요. 예전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하고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소개를 했는데, 요즘 나오는, 희한하죠? 이런 분위기들이,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희한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실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왜 이런 현상이 급증하고 있을까? 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것은요,
지금 우리가 열뿔을 가진 짐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이해하셔야 이런 현상들을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잘 보세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때, 그때가 다가오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있다는 신호라.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 안 다니지만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교회에 다녀야 되는데, 나도 좀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좀 선하게 살려면 교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TV 연속극 드라마에서 악당들로 묘사해요. 너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때가 오리라.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연속극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실족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창피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12절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이 열뿔 가진 짐승의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가 막힌 장엄한 환상을 또 보여주셔요. 자, 본문 다니엘서 7장 9절을 보세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 같고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하나님을 보여줘요.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어둠이 하나도 없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바로 그렇게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괴롭게 했던 그 열불 가진 짐승이 11절에 보시면 심판을 당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 짐승이 심판을 받는 장면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절,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인자 같은 분이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상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인자와 같은 이가 나아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상으로 받아서 그 결과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섬기며 예배하는 장면을 쫙 단히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짐승이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짐승이 심판을 받는 장면 이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누가 상을 받는데 인자와 같은 이가 상을 받아요.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나라들이 상으로 주어지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을 받는 13절, 이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굴까요? 이 인자와 같은 이가 짐승이 심판을 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을 받겠죠. 이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일까요? 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질문을 던지세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야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뭐라고 물으셔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이 인자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나왔죠. 그럼 구약 성경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서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그 호칭을 예수님 자신에게 직접 사용하고 계셔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바로 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인자이신가? 왜 예수님은 그 인자와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왜 상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상을 받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0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8절. 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상을 받냐 이 말이죠.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성을 상실해버리고 점점 짐승화되어가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모습을 다니엘이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겉은 사람이에요. 근데 속은요, 인면수심이라 그러죠. 속은 다 짐승이 돼가요. 겉은 다 신사숙녀라니까요. 근데 속은, 우리의 속은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짐승화되어 가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그렇죠, 이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고 짓밟고 착취하고 그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을 받는 모습을 다니엘이 봤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보지 못한 고난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아직 보지 못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셔서 심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성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짐승처럼 돼가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이 식어져 가는 세상. 사랑이 식어져 가는 세상.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 세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사진을 마지막에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보셨어요? 튀르키예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빌딩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구조대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대도 갔어요. 그 건물에 깔려가지고 지금 20만 이상의 사람들이 그 건물에 깔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분초를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구조대원들이 막 건물을 해치고 저 튀르키예 어린아이 2명이 깔려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 저 여자아이는 누나예요. 밑에 있는 남자 동생이에요. 17시간 동안 그 건물 안에 깔려져 있는데, 저 어린 누나가 자기 동생의 머리를 이렇게 감싸면서 동생을 지켜주려고, 자기도 죽잖아요. 자기도 깔려서 죽는데 동생을 지켜주려고 그 팔 하나로 이렇게 동생의 머리를 감싸고 있는 17시간 동안 그렇게 버틴 거예요. 구조대원들이 이 아이들을 구조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지금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져 가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해요. 사랑이 식어져 갈 때에 나도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눠주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무슨 악평이나 하고, 드라마에서 무슨 악당으로 묘사나 하고, 그러니까 이런 재난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예수 믿는 나도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안 도와주고 싶어요.
제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좀 어렵고 하니까 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겨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미련한 인생이구나.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는 부름을 받았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나도 짐승처럼 돼가면 안 되지. 우리 장로님들하고 얼른 회의를 했어요. 장로님들, 우리 2월달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구제연금 합시다.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작은 액수라도 해서 저렇게 지금 건물에 잔에 깔려서 죽어가는데 우리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합시다. 앞으로 이 세상은 더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이 될 텐데 우리 낙원의 성도들은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의 사랑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내 가족을 사랑하며 고통만든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